오늘 강의할 제목은 조금 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사의 정의가 바뀌면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뭐라해요? 명사의 정의가 바뀌면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제일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모성애. 그렇죠, 모성애. 또 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칼, 총, 대포, 원자폭탄 뭐 이런 거. 사실은 말이죠, 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말입니다. 의미고. 그런데 음악은 그 말의 의미를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말에 음악이 붙은 노래가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히 말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부여한, 남들이 정의한 그런 의미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걸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6.25 전쟁이 있죠. 6.25 전쟁. 그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도 6.25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민해방전이 조국 해방전쟁이에요. 예? 예, 미군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 조국을 해방하는 거예요. 조국 해방전쟁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말하죠.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국전쟁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6.25 전쟁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도와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대항해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다른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을 붙였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만약에 우리는 6.25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조국 해방전쟁 이 말을 계속 쓴다면 그 사람들,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전혀 다른 의미들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의 이 명사의 의미를, 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 이 동사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바꿔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명사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게 돼요. 명사의 정의들을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음악이라는 명사, 그 음악의 정의를 한번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음악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그 용어, 또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그 사용하고 있는 명사들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 의미가 훨씬 더 달라진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신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이 통과되려면, 인문학 쪽에서 통과되려면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정의를 바꿔야 된대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단어의 정의를 바꿀 수 있어야 그게 논문으로 통과가 된다네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음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텐데, 도대체 음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음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정의 사전에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악기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공부해보면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19세기 그 낭만주의 시대에 그 정의가 통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에 따라서 음악을 생각했던 거죠. 그 전에 낭만주의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모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모방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길게 음악에 대한 이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모방하는 것이다. 무엇을 모방하느냐? 자연의 질서, 신의 질서,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예술이다. 소리를 가지고 자연과 신의 질서를 모방하는 것, 그게 음악이지. 그렇게 생각하던, 모방이라고 생각하던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낭만주의 시대가 왔을 때, 그렇죠. 그 낭만주의 시대가 뭐예요? 그쵸. 우리 뭐 중세 시대 이럴 때 다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가 르네상스가 생기고, 그래서 막 그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그쵸, 휴머니즘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사상이 아주 이렇게 부각되는 이 시기에 음악도 맞물려서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음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시기를 지나면 한슬릭이라는 음악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음악이 정말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이 정말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네. 저는 그 한슬릭이라는 그 학자의 그 이론을 받아들일 때 정말 부대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지 왜 표현을 못해?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비슷한 움직임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개 강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한단 말이에요. 막 열정적으로 연주했어. 근데 그게 열정인지 분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아니면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떻게 굉장히 감미로운 연주를 했어. 근데 그게 좀 사랑인지 뭐 애틋함인지 아니면 서글픔인지 뭔지 몰라요. 구체적인 감정을 음악에 표현할 수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오늘은 강의가 좀 어려운가? 괜히 표현할 수 있어요? 음악이 사실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음악이. 그런데 우리는 음악이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정의, 그 음악이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거기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연주자잖아요. 노래하시는 분들도 다 노래 목소리로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주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주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요. 그게 연주자잖아요. 그럼 연주는 뭐냐고, 연주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연주자잖아.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음악을 표현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악기로 표현해내고, 목소리로 표현해낸다고. 근데 음악이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정의되면, 연주자들이 뭘 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이 모방이라고 정의가 되면 연주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신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를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게 연주가 되는 거죠. 동사가 완전히 바뀌죠. 네. 한셀릭이라는 그 학자는 음악이 무슨 감정을 표현해? 음악은 움직이는 음들의 형식일 뿐이야. 이제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려워요. 그거 다음에 이제 현대 음악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움직이는 형식, 예, 그거 자체로 음악이지 무슨 음악이 감정을 표현해? 이제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셀릭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지. 음악 자체가 음들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것도 아니고 사상을 표현할 것도 아니고 음들의 형식 자체만을 표현하려고 연주자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명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이지 뭐. 사람은 뭐예요? 사람. 그렇죠.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렇죠. 유인원이 진화해서 가장 고등한 진화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사람인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명사의 정의를 바꾸면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네. 자, 찬양이라는, 사실 제 강의를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찬양은 다 노래인 줄 알았는데 노래 아니라고 그랬잖아. 찬양에 대한 뭘 바꾼 거예요? 정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동사, 행위들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는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흔들리는 거 남들 다 흔들리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흔들림은 음악적 아름다움의 토대고, 그렇죠? 아니면 사람의 그렇죠? 존재의 기반이고, 흔들림을 그렇게 다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음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은 그 한슬릭하고 또 다른 제 그 정의가 있어요. 저만의 정의. 저는 그래서 연주자를 위한, 그러니까 모든 정의는 굉장히 관점적이거든요. 완벽하게 객관적인 그런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완벽하게 객관적인 정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관점으로 그 명사가 정의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바꿔야 하고, 그게 바뀌면 밑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의미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느라고 기를 쓰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그 꼭대기에서 저걸 바꾸지 못하면, 그 정의를 바꾸지 못하면 그 단어를, 그 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명사가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고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음악적으로는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연주자였기 때문에, 연주자로, 지휘자로서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다 라고 논문도 쓰고 그걸로 책도 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책 얘기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고 사서 보신 분도 계시던데, 네.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음악에 대해서 우리 기독 예술인들, 기독 음악인들은 어떻게 음악을 정의해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음악은, 우리 기독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절대로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예술이어서는 안 되고, 따라해 보세요.
음악이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이다. 저는 음악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르게 정의를 내리시면 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제, 가족들 간의 교제가 이러면 얼마나 우리의 교제가 재미있고 풍성해지겠어요. 가족들 간에 지금 아이들도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똑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이 꼬맹이 때 하고 점점 커갈 때 하고 이 의미가 계속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다른 의미들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14K하고 24K 금 있어요. 어떤 게 더 반짝거려요? 아이고, 금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14K, 18K, 24K 순금이에요. 자, 14K하고 24K 있어요. 18K하고 24K. 어떤 게 더 반짝거려요? 14K, 18K가 훨씬 더 반짝거려요. 24K 누래요. 그럼 애들한테 그걸 주면, 자, 18K하고 24K하고,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어떤 거 선택해요, 애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선택하죠. 어른들은 누런 거 선택해요. 왜 그래요? 그렇죠. 다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다른 가치. 아이들은 반짝거리는 거. 어른들은 이게 돈이 되는 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담겨 있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면서 이 뜻이 더 깊은 아니면 더 나아진 어떤 단계로 우리가 계속 대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게 이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바뀐 명사의 정의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이게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른 뜻으로 나한테 와. 다르게 정의돼. 그 다르게 정의되는 게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닫혔던 생각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리액션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때문에 바뀐 명사의 정의들을 나누는 거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바뀐 그 명사의 정의를 많은 곳에 전달하는 게 전 그게 전도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근데 누구는 사기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사전에 나오는 정의라고 다 같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연구하고 할 때 첫 번째로 요구받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 이런 생각을 의심하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강요했지? 우린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네,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우리 예술가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술가, 특히 기독 예술인들은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일반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경험 세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훨씬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을 더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안 해봐서. 오늘 그래서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하나씩. 나는 이번 주에 이 단어의 정의를, 이 명사의 정의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씩 만들어 오기. 이거 대표님은 어때요? 단톡에다가 이거 올리기. 숙제 부담스러워요? 예? 논문이 아니야. 이건 무슨 논문이야.
아, 이거는요, 이런 게 교제라고요. 여러분 만나서 수다 떨고 그렇게 놀아요? 그런 게, 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단어, 그런 해석, 그런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어떤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날 수 있다고요. 시인이라는 사람들, 예술가라는 사람들 보세요.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그 차의 번호판을 보고 그걸 갖고 시를 썼더라고요. 네, 누구는 그 번호판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누구 시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북 소리가 붕붕, 뭐 둥둥둥, 뭐 북이 울린다, 둥둥둥, 뭐 소가 운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혀 다른 식견으로 우리가 명사를 새롭게 정의하면 이 세상이 훨씬 더 다른,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예술가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많은 명사들을 새롭게 정의해주면,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주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데 더 강한 게 뭐라고요? 노래. 사실 여기 악기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고 저도 악기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노래가 먼저잖아요. 네, 악기는 그냥 그 노래 반주만 해주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절대 음악 그래서 이제 기악이 독립이 돼서 지금은 관현악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붙은 노래.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그런 명사들, 그런 의미들이 노래에 담겨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정말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실제로 숙제 해올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해 보셔. 여러분 큐티 한다고, 큐티도 그치, 큐티 좋죠. 근데 그거 다 남이 써준 거 아니야. 남이 써준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사모님 그때 간증 들었어요. 저기 대표님 간증도 들었는데, 대표님은 저기 확 온 게 그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왜 넌 다시 나한테 데리고 오냐? 이런 말씀. 사모님도 아이들에 대한 그 전혀 다른 정의 있으시거든요. 다른 정의가 각자에게 있다고요. 그걸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예술가들이 그 작업을 해야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지 말라고, 하라고. 네.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심성을 가진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모범생이 좋아요? 모험생이 좋아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범생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험하는 사람들이잖아. 스토리보다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스토리텔링하고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지.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이 많아야 얘기를 해도 재미있죠. 맨날 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뭐예요 그거? 그 사람이 얘기를 잘한들 재밌는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모범생이 되는 게 아니라 모험생이 되는 거고, 우리 예술가로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남들보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명사의 정의, 그것들을 이런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룹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되고, 또 믿는 우리가 노력해주면 조금 더 믿음에 가까워진, 아니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숙제 해갖고 오세요. 자, 우리 채팅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명사의 정의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 있거든요. 남들은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만의 사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모든 동사가, 삶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오늘 주제 제목 따라하고 강의를 마칠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명사의 정의가 바뀌면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